자, 오늘은 야곱에서 이스라엘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까 합니다. 야곱에 대한 이야기, 아마 제가 우리 교회에서 가장 많이 했던 게 아브라함, 야곱, 요셉, 다니엘, 아마 요 네 사람, 다윗까지 해서 요 한 5사람 정도 아마 가장 많이 이야기를 했던 것 같아요. 오늘도 야곱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또 은혜를 나눠볼까 합니다. 자, 지금도 씨름하면 우리 경상도 출신인 이만기 씨하고 강호동 씨가 제일 먼저 떠오릅니다. 타이 추종을 불허합니다. 이만기 씨는 천하장사를 10번 차지했고요. 강호동 씨는 천하장사를 5번이나 차지했었습니다. 씨름하면 이 두 사람 빼면은 이야기가 되지 않습니다. 정말 압도적으로 씨름을 잘했던 사람, 정말 힘센 사람, 대단했던 이 사람들이 바로 이만기 씨 또 강호동 씨였습니다. 근데 이 두 사람 못지않게 아주 엄청난 씨름 선수가 성경에 소개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사람이죠. 그 사람 수많은 경기를 한 게 아니에요. 이만기 씨나 강호동 씨 같은 경우는 수많은 씨름 경기를 했지만 이 사람은 그렇게 이만기 씨나 강호동 씨처럼 수많은 경기를 한 것이 아니라 단 한 번의 경기로 엄청난 축복을 받았던 사람이었습니다. 한 번의 경기를 정말 그 축복을 향한 갈망과 또 열정, 인내, 근성 이런 것으로 승리를 얻어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라는 뜻을 가진 이스라엘이라는 엄청난 새 이름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가 바로 여러분들이 너무나도 잘 아는 야곱입니다. 자, 이제 야곱은 외삼촌 라반의 집을 떠나서 꿈에도 그리던 고향으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객지에서 20년이 넘게 생활을 하다 드디어 그토록 가고 싶었던 고향에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고향 땅이 점점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야곱의 마음은 편하지가 못했습니다. 점점 고뇌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형 에서의 얼굴이 눈앞에 아른거렸기 때문입니다. 형 에서에 대한 걱정이 20년이 지난 지금에도 야곱을 심히 두렵게 하였던 것입니다. 야곱은 사람을 먼저 에서에게 보내서 자신이 돌아간다라는 사실을 알렸습니다. 그랬더니 에서가 자신의 사병 400명을 이끌고 야곱을 만나러 온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지금 보면 그냥 지금도 사실 400명 그러면 엄청난 인원인데 이 당시에 400명 그러면은 이건 뭐 거의 대군에 가까운, 이 당시 고대 사회에서는 400명이면은 엄청난 대군에 가까운 그런 군사력입니다. 이전에 소돔과 고모라 전쟁 당시에 큰 전과를 올렸던 야곱의 할아버지 아브라함도 318명을 가지고 그 당시에 큰 전쟁에서 큰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그런데 에서가 400명을 이끌고 와요. 에서가 어떤 사람인지 누구보다도 야곱은 잘 알고 있습니다. 들사람이었고 사냥에 능했다라는 말은 다시 말하면 싸움을 아주 잘하는 사람이었더니 전사였다라는 거예요. 용맹한 용사와 같은 이 에서가 400명이나 되는 군대를 이끌고 자기를 만나러 온다는 것입니다. 야곱은 앞이 깜깜하고 두려움으로 가슴이 답답하였습니다. 32장 7절 상반절을 보면 야곱이 심히 두렵고 답답하여라고 기록해 놓을 정도로, 창세기 기록자인 모세가 이것을 따로 특별히 기록한 것은 그만큼 야곱이 아주 지금 그 마음 상태가 아주 지금 심란한 상태였다는 거예요. 두렵고 답답하여라고 기록해 놓을 정도로 야곱은 지금 큰 괴로움 가운데 있었습니다. 20년 전에 아버지를 속이고 에서의 축복을 가로챘을 때 형 에서가 내 아우 야곱을 죽이리라 하면서 이를 갈며 울부짖었던 그 형의 분노한 모습이 아직도 눈앞에 또렷하게 보이는 것이었습니다. 그 형을 피해서 그래서 외삼촌진 라반의 집으로 도피를 했었던 것입니다. 야곱은 도무지 이 어려운 형편을 피해볼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 용맹한 용사와 같았던 형 에서가 400명이나 되는 군대를 이끌고 자기를 만나러 오는데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아무런 방법이 없는 것입니다. 피해볼 방법도 없었습니다. 야곱은 급한 대로 자기의 소유를 두 떼로 나눠서 에서가 한 떼를 치면 남은 한 떼는 그 사이에 피할 수 있으리라라는 그런 생각도 해보았지만 그저 임시 방편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그 남은 한 떼도 결국에는 에서에게 잡히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결국에 야곱은 고민하던 끝에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께 자신의 처지를 고하기 시작합니다. 인간적으로 머리를 이렇게 굴려보고 저렇게 굴려보고 이렇게 해도 안 되고 저렇게 해도 안 되고 피해볼 방법이 없게 되니까 드디어 이제 야곱이 하나님께 자신의 그 형편, 자신의 처지, 자신의 모습을 고하기 시작합니다. 야곱은 자기가 에서의 위협을 피해서 라반의 집으로 가던 그 광야길에서 꿈에 나타나셨던 하나님을 찾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32장 9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그것을 보면 야곱이 정말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요약하면 그 내용이 이렇습니다. 하나님, 전에 내게 명하시기를 너의 고향 너의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너에게 은혜를 베풀리라 하지 않으셨습니까? 내 형의 손에서 에서의 손에서 나를 건져 주십시오. 내가 그를 두려워하는 것은 그가 와서 내 처자들을 칠까 하여 겁이 나서 그럽니다. 형 에서가 나에게 와서 복수할까 봐 그것이 너무나도 두렵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시지 않았습니까? 너의 씨로 바다의 모래와 같이 많게 해주겠다라고 분명히 약속하지 않으셨습니까? 그 약속을 이행하십시오 하면서 야곱은 하나님의 언약까지 들먹여가면서 약속을 지키라고 하나님께 마치 징징대는 어린아이처럼 떼를 부리듯이 그렇게 매달렸습니다. 사실 이처럼 야곱이 하나님께 매달린 것, 이건 정말 잘한 일입니다. 정말 현명한 선택이었습니다. 이 모든 문제의 해결은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 앞에 매달려가지고 하나님 앞에 막 간절히 간구했던 야곱, 이 야곱이 재벌은 남 못 준다고 곧이어 자기의 판단과 자기의 꾀를 또 따르는 어리석음을 범합니다. 하나님 앞에 매달려가지고 그토록 부르짖어 기도하자마자 그 기도가 끝나자마자 자기 꾀를 내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는 하나님께 매달리는 것에서 멈춰야 했습니다. 하나님을 붙들고 기도하는 일에서 거기서 멈춰야 했었습니다. 하나님이 움직이시도록 자신은 멈추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 매달려 간구한 후에 하나님보다 앞서 나가고 말았습니다. 어리석게도 다시금 자신의 인간적인 얄팍한 생각으로 이 위기를 모면해 보려고 다른 방법을 또 급히 찾았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막 매달려서 기도하고 딱 기도를 끝내고 나서 거기서 멈췄어야 되는데, 계속해서 하나님을 붙들고 멈췄어야 되는데 이 마음이 불안한 게 가시지가 않으니까 다시 인간적인 생각을 꾀하게 됐다는 거예요. 자신의 소유물 중에서 에서에게 줄 예물을 세 대로 나누어 연달아 보내면서 에서가 오는 길에 계속 만나서 그 예물을 에서에게 주도록 이런 방법을 사용합니다. 그리하면 에서의 마음이 조금이라도 누그러질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어디까지나 야곱의 생각이었을 뿐입니다. 창세기 32장 20절을 보면 이는 야곱이 말하기를 내가 내 앞에 보내는 예물로 형의 감정을 푼 후에 대면하면 형이 혹시 나를 받아주리라 함이었더라 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야곱은 이런 급박하고 절체절명의 위기 상황에서도 결국 자신의 머리를 믿고 세운 계획을 따르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러나 아무리 철저하게 준비하고 자신의 꾀를 다 짜내었어도 지금까지 자기가 내었던 꾀 중에서 아마 최고로 머리를 굴릴 수 있는 대로 다 굴려서 짜낸 그런 꾀였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야곱의 두려움과 고민은 가시지 않았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도리어 더욱 커져갈 뿐이었습니다. 아무리 이런 방법 저런 방법, 자신의 이 야곱의 최고의 장기가 뭐예요? 야곱의 가장 큰 장기는 꾀예요. 꾀돌이에요. 꾀돌이. 꾀를 잘 내는 거예요. 정말 기가 막히게 꾀를 냈어도 이 불안과 걱정과 근심이 가시지가 않고 더욱더 커져만 갈 뿐입니다. 결과적으로 보았을 때
야곱이 여러 가지 계획을 세웠으나 사건이 진행되면서 성공한 것은, 해결된 것은 그의 계책이 아니라 앞서서 하나님께 매달렸던 기도였음을 우리는 보아야 합니다. 나중에 야곱이 에서를 만났을 때 에서의 마음은 이미 그 동생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녹아 있었습니다. 야곱이 애써서 세웠던 모든 계략이 소용이 없었다라는 것이 밝혀진 것입니다. 나중에 둘이 서로 만났을 때 목을 어긋맞고 서로 부둥켜 안고 엉엉 통곡하고 우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야곱이 세웠던 그런 계획들이 아무 소용이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미 야곱의 기도를 들으시고 에서의 마음을 누그러뜨리셨던 것입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 아주 완벽한 야곱의 모습입니다. 우리들도 너무나 쉽게 범하는 어리석음 중에 하나가 하나님께 한껏 기도하고, 정말 힘껏 기도하고, 이 경상도 말로 쎄빠지게 기도하고 나서 하나님의 응답의 시간을 기다리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정말 눈물을 흘려가며 콧물을 흘려가며 하나님 앞에 열심히 기도하고 나서 하나님의 응답의 시간을 기다리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치 자기 생각이 하나님의 뜻인 양, 자기 생각이 마치 하나님의 계획인 양 성급하게 생각하고 성급하게 행동하다가 하나님의 뜻을 놓치고 일을 참 망치고 낭패를 당할 때가 얼마나 많았습니까? 또한 하나님을 찾으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또다시 세상적인 방법을 준비합니다. 하나님만 붙들고 하나님 앞에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한편으로는 또 다른 방법, 인간적인 방법들을 생각하고 준비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안 들어주시면 이 방법을 사용해야지, 하나님 응답하시지 않으면 이 계획을 사용해야지 하면서 우리는 양다리를 걸치고 그렇게 신앙생활할 때가 많다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에게는 두려움과 불안이 남아있을 뿐입니다. 하나님만 붙드는 것보다 또 다른 인간적인 아주 지혜로운 방법들, 또 꾀를 내서 기가 막힌 방법들을 준비하는 게 더 좋을 것 같잖아요. 유비무환이라고 여러 가지 방법들을 준비해 놓으면 걱정이 없어야 되고 근심이 없어야 되고 두려움이 없어야 되는데 왜 여러 가지 방법들을 준비해 놨는데 우리에게는 두려움과 불안이 떠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이 일이 해결되는 것 같아도 결국 평안을 찾지 못하게 되고 낙심하고 실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은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우리 삶의 고난의 영역까지도 포함된다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 우리 늘 그런 얘기 참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는 건 뭐예요?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날 것이다. 불같은 환난을 만날 것이다.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할 것이다 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어요. 성경이 우리에게 너희가 예수 믿으면은 고난을 당하지 않을 것이고 시험에 찾아오지 않을 것이고 불같은 시험 같은 거는 오지도 않을 것이다 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주님도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라고 말했고, 야고보 사도는 너희가 세상에서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날 것이다 라고 얘기했고, 베드로 사도는 너희가 세상에서 불같은 시험을 당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엄청난 대사도 바울조차도 끊임없이 그의 그 뜨거운 복음 사역 가운데 고난의 길을 계속 걸어야 했다는 거예요. 고난이 없는 삶이 없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축복은 우리 삶의 고난의 영역까지도 포함하고 있다는 거예요. 진정한 축복은 고난 속에서 참된 기쁨과 평화를 누리는 것입니다. 축복은 고난이라는 포장지에 포장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고난이란 포장지를 뜯어내지 않으면은 절대로 하나님 주시는 복을 받아 누릴 수 없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고난 가운데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푸셨기 때문이에요. 십자가의 고난 가운데 우리에게 영생의 복을 베풀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그 고난 가운데 동참할 때 진정한 축복의 길로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고난을 통하여 우리 가운데 계신 그리스도께서 역사하심을 맛보아야 우리가 진정한 복을 받는 것입니다. 고난도 하나님의 축복의 한 방편입니다. 이제 야복강을 앞에 두고 자신의 모든 소유와 처자식까지 건너가야 한 후에
야곱은 차마 그 강을 건너지 못하고 홀로 남아 있을 만큼 두려움과 괴로움에 빠져 있었습니다. 여기서 이제 야곱의 또 그의 치부가 드러나는 게, 요단강을 건너가면은 야복강을 건너가면은 에서와 만나게 되어 있습니다. 사실 그렇다면 가장 먼저 그 강을 건너야 될 사람은 누구예요? 야곱이에요. 이 모든 사건의 발단은 야곱이 시작한 거기 때문에 야곱이 자기 처자식들은 이 강 안에다 내려두고 자기 혼자 건너가서 형 에서를 만나야 되는데 처자식을 다 건너가게 하고 자기는 남아있더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야곱이 정말 부족하고 허물이 많은 사람인지 한편은 또 나타나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혼자서 그곳에서 걱정과 근심과 염려와 고민과 두려움에 빠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어떤 사람과 밤이 새도록 씨름을 하게 됩니다. 24절 말씀 보면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전후 상황이 어떻게 된 것인지 자세한 기록은 없지만 아무튼 야곱은 갑자기 나타난 사람과 씨름을 하게 되었습니다. 왜 그 사람과 씨름을 하게 되었는지, 무엇 때문에 씨름을 하게 되었는지 기록이 없으므로 정확히 알 수는 없어요. 하지만 분명한 것은 야곱은 지금 삶의 기로에 서서 씨름을 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어쩌면 야곱은 자기 자신과 씨름을 하고 있는 건지도 모르겠습니다. 너무나 이기적이고 욕망에 사로잡혀 있던 자신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라면 수단과 방법도 가리지 않는 인간적인, 너무나도 인간적인 자기 자신과의 싸움을 하고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인생의 가장 큰 위기에 봉착해서 결국에 자신의 민낯을 보게 되고 자신의 그 숨겨졌던 그 추악한 모습들과 보면서 그것과 지금 치열하게 싸움을 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이번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은 야곱의 속에 숨겨져 있었던 그의 치부를 다 드러내게 하시고 그것을 보여주심으로 야곱의 근본적인 문제들을 해결하게 하시려고 했던 것입니다. 야곱은 자신의 모든 걱정과 두려움과 인간적인 생각 또 욕심과 함께 씨름을 하였습니다. 야곱은 이제 자신의 생애에서 가장 절실하고 갈급하게 매달려야만 합니다. 어쩌면 그는 형 에서의 축복을 갈급할 때보다 더 뜨거운 갈망과 더 뜨거운 그런 열심으로 매달렸을 것입니다. 야곱은 이제 죽기 살기로 목숨을 걸고 그 사람에게 덤비고 또 덤벼들었습니다. 시간이 점점 흘러서 동이 트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야곱은 밤새도록 그 사람과 씨름을 하게 된 것입니다. 결국 그 사람은 자신이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았고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침으로 이 씨름을 마무리했습니다. 25절 말씀 보면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에 어긋났더라. 사실 밤새도록 야곱과 씨름했던 그 사람은 여호와의 사자였습니다. 여호와의 사자는 하나님의 임재하심, 하나님의 나타나심을 상징합니다. 그렇다면 야곱은 밤새도록 누구와 씨름을 한 것입니까? 하나님과 씨름을 한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야곱을 이기지 못했다라고 오늘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진짜 야곱을 이기지 못한 것입니까? 야곱이 그렇게 강하고 힘센 사람입니까? 정말 이만기 씨와 강호동 씨처럼 정말 씨름에 탁월한 아주 천재적인 재능을 가지고 있던 아주 강한 힘을 가진 사람이어서 이긴 것입니까? 하나님과 겨루어서 이겼다. 이건 어디서도 상상도 못할 일입니다. 아마 야곱의 이야기를 하면서 제가 하도 많이 말을 해서 여러분들이 이제는 다 아실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져주신 것이죠. 어찌 인간이 하나님을 이길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인간에게 지시겠습니까? 말이 안 되는 것입니다. 이건 하나님이 져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충분히 이길 수 있는데 야곱의 그 모습을 보시고 불쌍해서 그냥 져주신 것, 일부러 져주신 것입니다. 아마 누누이 그런 예를 드렸을 거예요. 아이가 아빠와 씨름할 때
아이가 아빠를 한 번이라도 이겨 먹으려고. 아마 자녀들을 키워본 분들은 다 그런 경험이 있을 거예요. 아이가 아빠를 한 번이라도 이겨 먹으려고 막 계속해서 달려드는 모습을 보게 돼요. 울기도 하고 애교를 떨기도 하고 떼를 쓰기도 하고 한 번만이라도 이겨보려고 온갖 짓을 다 합니다. 그런데 아빠를 이길 수 있나요? 결코 이길 수 없어요. 그런데 아빠가 그 아이에게 져주고서는 아이가 이겼다라고 말해줄 때가 있어요.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저는 우리 집 애들하고 씨름할 때 절대로 져주질 않아요. 그냥 매다 꽂아요. 우리 큰애 군대 가 있는 우리 큰애가 한 번이라도 한번 이겨보려고 앙앙대면서 막 덤벼들 때만 더 심하게 집어 던져버려요. 그런데 제가 어릴 때 저도 우리 아버지하고 이제 이런 씨름, 레슬링 같은 거 잘했어요. 저 어릴 때는 김일 선수 한참 히트 칠 때였어요. 딱 그러면 저는 아빠 내가 김일 선수 할 테니까 아빠는 안토니오 이노키 해. 그러면 아빠 머리를 딱 잡고 그냥 박치기 한다고 한번 빵 박으면은 저희 아빠는 그냥 벌렁 나빠지고서는 아이고 그래. 그러면 이제 제가 그 아빠 배 위에 딱 엎으면은 그리고 제가 땅을 쳐요. 1, 2, 3. 그럼 내가 이겼다. 그러고서는 혼자서 쇼를 해요. 그러고서 막 이겼다고 날 막 뛰고 있으면 아빠는 저기서 누워가지고 이렇게 보면서 싱긋이 웃고 있어요. 저희 아버지는 한 번도 저를 이기신 적이 없어요. 늘 져주셨어요. 옆에서 우리 어머니가 보고 있다가 그거 왜 져주냐고 이기라고 우리 아버지한테 늘 그래요. 저는 그렇게 자라가지고 제가 애 키울 때는 제가 져주질 않아요. 맨날 그냥 매다 꽂아버려요. 근데 하나님은 그러시지 않다는 거예요. 저희 아버지를 보면서 지금 생각해보니까 하나님이 그러셨겠다. 지금까지 제가 살아오면서 하나님이 져주신 것이 얼마나 많은가 하는 것을 생각해 보게 돼요. 나처럼 하나님이 이기자고 했다면은 과연 내가 이렇게 존재할 수 있을까? 삶의 고비고비 때마다, 삶의 결정적인 순간마다 하나님께서 져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져주셨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존재할 수 있었다라는 것을 요즘 들어서 더 깨닫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아이가 이겼다고 기분 나쁘다고 성질 부리는 아빠 없어요. 이놈의 새끼가 아빠를 이겨? 그러면서 기분 나빠서 삐져가지고 문 팡 닫고 나가는 아빠 없어요. 아이가 이겼다고 해놓고서는 껄껄껄껄 웃으면서 아빠도 좋아하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져주시고서 기분 나빠하시다는 거예요. 야곱에게 져주시고 기분 나빠하시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야곱에게 져주시고서는 오히려 좋아하셨어요. 하나님에게 이기고 난 그 야곱의 모습을 보시면서 하나님 기뻐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하나님께서 져주셨을 때 야곱의 반응이 뭐냐면 거기서 멈추지 않고 더 매달리면서 무엇을 요구하죠? 축복을 요구합니다. 26절 말씀 보면 그가 이르되 날이 세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자, 야곱이 축복을 받았나요? 받지 못했나요? 근데 왜 여기서 또다시 축복을 요구하고 있는 거죠? 밤새도록 야곱이 씨름하고 나서 깨달은 것이 있었어요. 이전에 자기가 형 에서의 축복을 빼앗았을 때, 아버지를 속이고 빼앗을 때, 아버지 이 사냥한 음식을 드시고 나를 마음껏 축복해 주십시오 했을 때 그 축복과 지금 오늘 본문에 말하는 축복이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이전에 그가 오늘 하나님과 밤새도록 씨름하기 이전에 그가 하나님 앞에 그가 그의 아버지에게 요구했던 형 에서에게 빼앗았던 축복은 어떤 축복이었어요? 인간적인 축복이었다는 거예요. 부요해지고 잘 먹고 잘 살고 풍요해지고 뭔가 더 가지게 되는 것, 다른 사람보다 더 가지게 되는 것, 다른 사람보다 더 잘 살게 되는 것, 다른 사람보다 더 풍성하게 사는 것, 다른 사람보다 더 힘있게 사는 것, 인간적이고 세상적으로 가장 좋은 것들을 요구했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가 밤새도록 씨름하고 나서 깨달은 것이 있어요. 아, 내가 잘못된 축복을 하나님 앞에 구했구나. 그가 하나님 앞에 지금 구한 축복은 뭐예요? 자기 할아버지 아브라함이 받은 축복.
자기 아버지 이삭이 받은 축복을 주십시오 하고 그가 축복에 대해서 개념이 바뀐 거예요. 그가 인간적으로 요구했던 축복이 아니라 이제는 자기가 돌이켜 봤을 때 자기 할아버지였던 아브라함이 받았던 그 본질적인 축복, 아브라함 한 사람만 복을 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 지난주에 살펴본 것처럼 그저 이스마엘 한 아이의 존귀한 아버지로 존재하는 축복이 아니라 온 나라와 온 민족과 온 열방을 향해서 복을 베풀어 줄 수 있는 그 축복, 자기 아버지 이삭이 누린 그 축복, 자손 만대가 받아 누리는 축복, 나 한 사람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이 복을 받을 수 있는 그 축복을 요구하고 나선 것입니다. 그러자 그 사람은 야곱의 이름을 물어봅니다. 네 이름이 무엇이냐? 야곱이 자신의 이름을 대답합니다. 야곱입니다. 그러자 그는 이제는 야곱의 이름, 너의 이름을 야곱이라 하지 말고 이스라엘이라 하라라고 그의 이름을 바꾸어 줍니다. 28절 말씀 보면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축복을 요구하던 야곱에게 그 사람은 왜 이름을 바꾸어 준 것입니까? 그것은 이름이 그 사람의 정체성을 나타내기 때문에, 즉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라는 것을 나타내 주기 때문입니다. 이름은 어떤 사람의 존재를 말해주는 것입니다. 야곱이라는 이름에서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으로 바뀐 것은 야곱이 이전에 가지고 있던 자기의 모습이 이제 새로운 이스라엘로 변화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옛사람 사라지고 하나님의 은혜로 새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인간적인 축복을 추구하던 사람에서 하나님, 만복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을 쫓고 하나님을 추구하는 사람으로 변화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야곱이란 이름의 뜻이 무엇입니까? 여러분들 잘 아시죠? 그것은 발꿈치를 잡았다, 다른 사람의 발목을 잡았다, 더 나쁘게 표현하면 다른 사람 등쳐먹는 놈이다, 다른 사람 속여먹는 놈이다, 이런 뜻, 다른 사람 눈에서 피눈물 나게 하는 사람이다 라는 그런 뜻입니다. 지금까지 이 야곱의 삶이 그랬어요. 다른 사람의 발목을 잡고 형 아버지를 속이고 형 에서의 발목을 잡고 속임수를 사용하고 다른 사람의 것을 빼앗고 삼촌 라반의 그 재산을 자기가 속임수로 빼앗고 자신의 꾀를 따르고 인간적인 성공, 인간적인 출세, 인간적으로 부유해지는 것에만 눈을 돌리고 늘 자기 생각과 자기 자신만 믿으며 욕망에 사로잡혀 살던 자가 하나님과 겨루어 이기는 자로 변화된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져주시는 사람으로 변화된 것입니다. 옛사람의 성품을 버리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새로운 백성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야곱은 뭐예요? 자기 한 사람을 위해서 사는, 자기 한 사람의 욕심과 욕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 야곱이라면 이스라엘은 뭐예요? 이스라엘은 나중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언약을 맺잖아요.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너희를 거룩한 제사장 나라로 불러내었다. 나의 거룩한 소유로 삼는다. 한 사람의 욕심과 욕망으로 살아가는 존재에서 하나님의 복을 받고 하나님의 거룩한 제사장 나라로 온 땅과 온 족속과 온 나라와 온 열방에게 복을 나누어 주는 그 사람으로 변화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이름이 얼마나 귀하고 소중했는지 이후로 야곱의 후손들은 그들이 나라를 세우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주신 이 승리의 이름, 축복의 이름 이스라엘을 나라의 이름으로 쓰게 됩니다. 하나님의 성도들은 모두 영적인 이스라엘의 이름을 소유한 자들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은 지금 저는 석준욱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어요. 그죠? 전에 한번 얘기했을 거예요. 진정할 진짜의 빛날 욱자를 우리 오마니가 그래서 제 이름은 진정으로 빛난다. 근데 앞이 석자가 붙어가지고 돌이 진정으로 빛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인간의 이름은 이것이지만, 인간의 이름, 저는 돌이 진짜로 빛난다라는 뜻을 가진 이름을 가지고 있지만 내 영적인 이름은 뭐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져주시는 사람, 하나님께서 져주시면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복을 베풀어 주시고 도와주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하나님 나라까지 가기까지 지켜주는 사람, 이스라엘이라는 영적인 이름을 가지고 있는, 저만 그런가요? 예수를 구주로 영접한 모든 사람들은 이 영적인 이름을 소유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만나기 전에는, 내가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기 전에는 내가 입으로는 예수 믿는다고 하지만 나의 삶은 진짜 예수 믿는 삶을 살아가지 못해서, 내가 예수 믿는 삶을 살아가기 전에는 세상적인 삶과 세상적인 방법으로 살아왔던 야곱이라는 이름을 가진 세상에서 종노릇하는 자들이었지만, 주님을 만난 뒤에 우리는 더 이상 이 세상에 속한 자들이 아니라 이스라엘로 변화된 자들인 것입니다. 야복강에서의 간절한 밤이 지나자 야곱은 그토록 자신을 괴롭혔던 모든 두려움과 걱정과 근심과 괴로움을 다 털어버렸어요.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변화되었을 때 그 안에 있었던 모든 두려움들을 다 털어내버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담대하게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에서를 만나러 가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이미 마음이 온유하게 녹아버린 에서를 만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야곱을 새롭게 축복하셨어요. 야복강에서 뼈가 부서지도록 날이 새도록 하나님과 씨름할 때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셨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살아가면서 야복강에서 홀로 하나님과 대면한 야곱처럼 반드시 하나님과 모든 것을 내려놓고 홀로 대면하는 때가 온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모세는 분명히 24절에서 강조하고 있어요.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분명히 하나님 앞에 홀로 설 때가 온다라는 것입니다. 인생을 놓고 결단을 해야 하는 시간이 찾아옵니다. 하나님 앞에서 야곱과 같은 모습으로 서게 되는 때가 온다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내가 삶 속에서 인간적으로 성공하고 놀라운 능력을 가지고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살아왔어도 결국에 가서는 하나님과 나와의 문제만 남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대면해서 결단해야 하는 시간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분명히 찾아옵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서 한 번 이상, 최소한 한 번은 이런 시간이 찾아온다라는 거예요. 이미 이 가운데서는 그런 시간을 지나오신 분들도 있을 테고, 지금 그 시간을 겪는 분들도 있을 것이고, 앞으로 그 시간을 겪어야 되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분명히 홀로 하나님과 대면해야 하는 시간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그때는 아무도 도와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홀로 대면하는 그 시간에는 그 누구도 나를 도와줄 수 없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부모님이 나를 도와줄 수 없어요. 엄마 아빠가 나를 도와줄 수 없어요. 사랑하는 내 아내가 도와줄 수 없어요. 사랑하는 내 남편도 도와줄 수 없고요. 내 든든한 자식들도 나를 도와줄 수 없어요. 밤이 새도록, 날이 새도록 지금까지 내 삶을 인간적으로 버티고 있는 내 인생의 관절뼈가 부러지는 한이 있어도 그런 하나님과의 씨름의 시간이 있게 될 것입니다. 그때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름을 받은 사람들의 진정한 기도의 시작인 것입니다. 이런 기도의 과정을 통해서 야곱의 고난의 시간이 정리되기 시작한 것처럼 내 삶의 생각과 고집과 욕심의 관절뼈가 부러지는 고통과 같은 기도의 과정을 통해서 우리 삶의 고난의 시간들도 정리되기 시작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을 인간적으로 지탱해 주는 관절뼈가 무엇입니까? 왜 하나님께서는 야곱의 관절뼈를 치신 것입니까? 관절뼈가 뭐예요? 사람이 제대로 서 있을 수 있도록 힘을 받쳐주는 뼈가 관절뼈예요. 서 있을 수 있도록 지탱해 주는 뼈가 관절뼈예요. 하나님께서 야곱의 관절뼈를 치셨다는 건 지금까지 야곱이 자신의 삶을 지탱해 준 것, 지금까지 야곱이 버티고 있었던 그 인생의 관절뼈를 하나님께서 치셨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삶을 지탱해 주는 세상적이고 인간적인 관절뼈가 무엇입니까? 내 삶을 인간적으로 지탱하고 있는 그 관절뼈가 부러지지 않는 한 야곱이 이스라엘로 변하지는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말고 또 다른 것을 붙잡고 있다면, 내가 하나님 말고 또 다른 것을 의지하고 있다면, 내가 하나님 말고 또 다른 것을 신뢰하고 있다면 야곱은 이스라엘로 변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보시기에도 우리 모두는 야곱과 같은 존재들입니다. 야곱처럼 이 땅을 살아가면서 그냥 집 한 채 만들어 보겠다고 하나님을 외면하고 꺽꺽거리고 살고,
자식 새끼 좋은 대학에 보내겠다고 예배는 제껴두고 아둥바둥 살고 돈 좀 모아보겠다고 그렇게 야곱처럼 살아갑니다. 인간적으로 좀 채우면서, 인간적인 욕심을 좀 채우면서 그렇게 살아가겠다고 그렇게 바둥바둥거리면서 살아갑니다. 야곱은 우리의 모습입니다. 얼마나 볼품없는 인생들입니까?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목적이 있어서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셨는데, 하나님의 거룩한 제사장 나라로 부르셨는데, 하나님의 택한 족속으로 부르셨는데, 왕같은 제사장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셨는데, 우리는 늘 야곱의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다. 인간적인 것들을 채우기 위해서 그까지 주엽 열매 하나 더 먹겠다고 그렇게 아둥바둥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볼품없고 얼마나 쓸모없는 모습입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러한 야곱을 사랑하셨습니다. 얼마나 쓰레기 같은 인생을 사는 사람입니까? 그런데도 하나님은 사랑하셨고요, 또 그에게 져주셨어요. 야곱이 어디가 예뻐서 하나님 야곱을 사랑하신 것입니까? 비록 허물이 많고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하나님의 축복 없이 살아가는 것 그 자체가 망한 것이나 다름없다라고 깨닫고 하나님께 매달린 야곱을 하나님께서는 사랑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품을 계속 파고드는 야곱을 하나님 사랑하셨어요. 비록 그 모습이, 그 모양이 형편없었지만, 부족했지만 하나님 품으로 파고드는 야곱을 하나님께서는 사랑하시고 하나님의 품으로 계속 파고드는 야곱에게 져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지금 어떤 삶의 씨름들을 하고 있습니까? 삶의 여러 가지 문제들로 걱정하고 고민하고 힘들고 어려워하면서 삶의 야복강에서 불안과 두려움에 떨며 답답해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자녀들의 문제로, 또 직장과 사업의 문제로, 가정의 문제로, 또 여러 가지 문제로 큰 근심에 쌓인 야곱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인지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근심과 걱정과 염려는 우리 삶에 아무런 해결을 주지 못합니다. 염려가 우리의 삶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합니다. 나의 경험과 나의 생각과 나의 판단과 나의 지식이 결국에는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이제 우리들에게는 야복강에서의 밤이 있어야 합니다. 모든 것을 내려놓고 모든 것을 멈추고 하나님께 눈물로 호소하며 밤새도록 하나님께 매달려 씨름하다가 해결을 받고 변화된 새 아침을 맞이해야 합니다. 하나님과 씨름하는 것 아주 더딜 수 있어요. 아주 느리게 갈 수 있어요. 참 성질 급한 우리들에게는 그 시간이 너무나도 답답할 수 있어요. 왜 하나님 바로 응답해 주시면 되는데, 하나님 바로 해결해 주시면 되는데 왜 밤새도록 씨름을 해야 되고 왜 밤새도록 이렇게 고민해야 되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변화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과 씨름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내 삶의 어려움과 고난으로 지치고 인간적이고 세상적인 삶으로 피떡이 된 야곱과 같은 내 모습에서 하나님만을 바라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께만 매달리고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백성의 이름으로 축복의 이스라엘의 모습으로 변화되어야 합니다. 내가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을 때는 고민과 걱정과 불안밖에 남는 것이 없습니다. 더 고통스럽고 힘겨울 따름입니다. 잠깐 위안이 되고 해결이 되는 것 같지만 근본적으로 해결이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 모두 다 맡기면, 하나님께 매달리면,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면 에서의 마음을 봄눈 녹듯이 녹여버리신 하나님께서 내 삶의 모든 질고와 시련과 어려움을 녹게 만들어서 승리하는 삶을 살도록 인도하시고 이미 그 축복의 삶을 예비해 놓으셨을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홀로 대면하여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날마다 새롭게 변화되기 소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이 시간이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씨름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날마다 주일마다 이 복된 주일마다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고 씨름할 때마다 여러분이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변화되어서
더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과 사랑과 복을 받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늘 야곱과 같은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축복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통해서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가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사온데, 늘 야곱과 같은 너무나도 인간적인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부족하고 허물 많은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사오니 하나님, 우리가 지금까지 인간적으로 지탱하고 있었던 우리의 인간적인 모든 관절의 뼈를 하나님 이 예배를 통해서 쳐주시고, 하나님 오직 하나님만 바라고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시어서 날마다 우리의 삶이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변화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한 사람의 욕심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와 복을 나누어 주고 베풀어 주는 이스라엘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를 드렸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